우리는 2장을 보면서 아주 시끄럽게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한 남자가 몇 명의 자식을 두고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을 그 어머니 간음에 대해서 시인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2절에서 읽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 3절 4절을 가르쳐 주고 있죠. 3절 4절 그 음란을 제거하라, 음란을 시인하고 바로 제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지금 큰 소리 쳤던 이유는 자식들은 아무래도 엄마 편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 여기에서 이대로 가면 가정이 망하겠구나 해서 여기에서 한 사람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싸움이 되어지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그 너희 어머니를 봐라 하면서 그 당신은 시인하라, 행음했던 거 시인하고 음란한 것을 제거하고 이보는 거 시인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서 어떻게 된 줄 아느냐?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음란을 통해서, 영적 간음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 4장에 보면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면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과 간음했다, 이것을 영적 간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곧 영적 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고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스스로 자백하지 않고 또 네가 거기서 제거하지 않으면 네 자신도 네 자녀도 너에게 결국은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를 벌거벗겨서 낮은 날과 같게 한다. 어떤 누구든지 왕으로 태어나든 왕이 될 사람으로 태어나든 아니면 그 최고의 호화스러운 가정에서 출생하던 모든 사람은 그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바로 낮은 날 같게 할 것이고 그로 광야 같게 할 것이고,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이리가 득실거리며 결국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사실 때 죽게 됩니다. 또 마른 땅 같게 하겠다. 식물을 먹고 사는 인간이 바로 마른 땅에서 무슨 식물이 자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끄럽게 되고 광야에서 목말라서 또 식물도 날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긍휼히 돌보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어요.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면에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가 아니라 개개인마다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진단하면서, 여기에 5절에서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음란의 자식들로 생각해서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고멜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라고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리키고 있어요.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부끄러운 일이죠. 이는 이르기를, 왜 이렇게 음란한 일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거기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부터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집단적으로 떠난 이유가 내 떡을 위해서, 내 물과 내 물이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양털을, 내 삶을, 내 기름을, 내 술들을, 이건 얼마나 내 것을 가지고 싶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 것, 다 내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변질된 것이 바로 물질적인 욕심 때문이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변질되었다. 바알에게 섬기면 모든 것을 복을 받는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래 해서 그 바알에게 가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그 지단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로 보면 침례와 같은 그 예식인데 바로 행음을 한다 이거죠. 동침을 해서 그늘나무 아래에서 동침을 하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바알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지울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전 교회들이 순식간에 집단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호세아서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갑자기 물질적인 번영이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준비되지 아니한 물질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준비된 축복을 우리는 가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나에게 주시면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일인데 생명에 관한 일보다 더 귀한 선한 일은 없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이 오면 나는 어떻게 수입을 가지고 사용하리라. 거기에 플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가장 먼저 11조죠.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주셨어. 11조부터 띄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면 물질이 아무리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물질이 나를 사로잡고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리고 11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 내 것 하다가 결국 거기에 그것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집단적으로 우르르 물려서 다 빠져들어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느냐? 지난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렸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악한 건 아니에요. 돈을 잘못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물질에 대해서, 물질관, 어떻게 돈을, 물질을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이죠. 20절부터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내용 보면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땅에다 쌓아둘 이유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좀, 도둑, 또 여기에 강도가 뜬다. 동록, 좀과 동록을 말하였어요. 동록은 이 푸르스름하게 이 동이 있죠. 동, 구리가 녹슨데 푸르스름하잖아요. 그래서 화폐, 돈에 대한 가치, 부동산이나 현금이나 그걸 보고 웃고 나는 부자다 하다가 어느 날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또 판도가 달라져 버리면,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고 또 실명제했던 이런 시대들 보면 완전히 순간에 현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이게 동록이에요. 그 다음에 도적이 뜬다 이거죠. 결국 물질이 새 나가서 없어지고, 좀이 먹고, 좀은 조그만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어느 날 사가서 없어지죠. 다 망치게 되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사업하고 뭐하고 하다가 돈 대박 날 것 같아 하는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모든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살이에요. 그래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동록도 뚫지 않고 좀도 먹지 않고 강도도 거기에 어떤 침투를 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는 선한 뜻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등지고 바알이 준다고 바알에게 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또 행음에 그 모든 것을 공표해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나에게 모든 걸 준다고 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등지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모든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근신하고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관하여서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느닷없이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을 하시다가 그 한 문단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돈이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돈이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돈과 하나님 둘 중에 누가 주인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돈이 주인이 되었어요. 내 걸 준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따라갔다 이거죠. 근데 그 물결이 이 물길이 막 몰려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빠져들어 버렸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이것 좋대, 이것 좋대, 여기가 좋아, 재밌고 이것 준대,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되어진대 하다 보니까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거기에 말해 솔깃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나오지 못하고 바로 망하는 길로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우리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막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막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도를 막기 위해서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바알을 찾을 때 하나님께 더 궁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알을 믿고 찾아 섬기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보니까 내 떡을 주고 나의 물을 주고 나의 양털을 주고 나의 삶을 주고 내 기름을 주고 내 술들을 주고 다 물질의 그 욕심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갔지만은 얻기는커녕 있는 것도 없어진다. 가시로 막는다. 가시 찔르잖아요. 아프잖아요.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막아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7절 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찾고 찾아도 바알이 하나님이냐? 찾지 못한다 이거죠. 만나려고 만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제야 돌아온다 이거죠. 그제야 내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남편은 여기서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음이니라 하리라. 미래형을 써서 하리라. 여러분 쓴맛을 다 보고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고 돌아가서 버릴 거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그제야 돌아오리라.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일 아침에 볼 8절에서 그 13절까지 보면 여기에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애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는다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실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희망상이고 선지자의 희망상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상, 내가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곧 사랑한다는 바알을 찾으려고 애통하고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가시로 막는다고 했는데 또 담을 쳐서 그들을 방향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희망상이에요. 선지자의 희망상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누가 돌아왔느냐?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바알을 섬기고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내가 믿었던 신을 섬기고 찾아서 만나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본 남편은 모든 인간에게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새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들이 본 남편인 원래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7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본 남편을 찾아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때에 음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상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 이제 옛날보다 내 형편이 지금 더 나았다. 이게 결과죠. 음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되어서 주여 내 평생에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무엇이 복을 준다 할지라도 현혹되거나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복된 신앙 지속하고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